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두 가지 컨텐츠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장년들을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순서에 맞춰서 어떤 분이 청년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좀 편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청년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에는 두 가지의 컨텐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안 들었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하면 그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컨텐츠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실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 부분에 생각 안 했는데 우리가 또 성령님에 대한 복음도 알고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전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지난주 설교를 못 드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필요하다면 지난주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내지만 저 또한 청년의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저의 20대 시절, 청년의 시절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보낸 20대 시절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초중반이었고요. 80년대가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물론 70년대가 더 어려웠고 그 80년대는 좀 낫긴 낫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굉장히 격동기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변화의 시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곳에 여러분도 차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인천 시내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차로 보면은 신호가 딱 걸리면은 한 10대 정도 뒤에 많은 곳에 밀려 있다가 신호 바뀌면 그냥 갔어요. 뭐 수십 대 차가 밀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었고 80년대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시기였고요. 정치적인 것도 많이 변화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일 때는 그리고 그 이전의 나이 때는 여기 계신 분 우리 청년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또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케이스가 많은데 저 때만 해도요 그런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의 비율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못 다닌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닐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버지가 몹시 반대했어요. 너무 심하게 반대해가지고요. 저희 집안에 형제가 누나가 위에 넷이 있고 또 막내로 저하고 형하고 쌍둥이 아들인데 큰 누나가 교회를 먼저 다니셨겠어요. 근데 큰 누나가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는 큰 누나가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많이 질병이 있었어요. 원인 모르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그냥 절도해가지고 다니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몇 번이나 직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결국은 사회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능력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육체적인 질병들이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 한 번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그러 끝난 게 아니라
저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또 초전적인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도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 시대 같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짧은 시간에 갖게 되었어요. 그 누나에 의해서 저희도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갈 수 없었는데 또 누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생들을 차례차례 전도하면서 저희까지 전도가 됐어요. 근데 누나가 교회를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박해 아닌 박해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가정폭력이라고 막 신고할 게 있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때 누나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교회 가라. 근데 너는 이제 결혼하면은 옛날에 이런 말 했거든요. 출가 외인. 딸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반대죠. 오히려 결혼하면 더 많이 와, 아들보다 집에. 그런데 그때는 딸이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떠나 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교회 다닌 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반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뭐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할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들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누나가 전도를 하고 그럼에도 한 1년 정도를 더 시간을 끈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스스로가 교회를 어떤 일에 또 다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요. 형하고 같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1월 1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요, 신앙의 1세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교회를 자녀들에게 다니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부러움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 집사님이고 또 장로님인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박해도 없었고요, 힘듦도 없었고 오히려 막 지지해 주잖아요. 내 신앙생활을 막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를 지지해 주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다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이 부모님이 지지해 주는 친구들을 대한 아주 부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녔고요. 20대 초반부터 우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20대 초반인데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떠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그때는 군대를 30개월을 다녔는데 30개월을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은 했는데 동시에 휴학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 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생활이 안 됐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망해 가기 시작했는데 군대 가는 중간에 생활한 동안 쫄딱 망해가지고 제대를 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두 분이 계셨고 저희는 오니까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형이 갔는데 또 형도 1년 뒤에 또 제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제대해 보니까 집도 없고 물론 절도 없었고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처가 없어가지고요 한 몇 달 동안은 결혼한 누나 집에서 그냥 얹혀서 있었어요. 그 집도 굉장히 좁은데 그때 당시 거실 겸 방이 있었는데 천 같은 걸로 딱 쳐가지고 낮에는 거실이고 밤에는 이제 제 방이 되는 거죠. 한 석 달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그때 처음으로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누나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뭔 기도를 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고 또 직장을 얻게 하셨고요. 또 우여곡절 끝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을 무려 19년을 다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전까지 19년 동안을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7살이 돼서 다니던 일반 대학을 중도에 간두게 하셨고요. 3학년 때 하나님이 간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야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신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자, 한 학교를 다녔는데 더 이상 다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쟤는 뭐하냐.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나가부터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니까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 아버지한테 신학교 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대학교 내려오는 것도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저의 생활을 모르는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자매랑, 아주 예쁜 자매랑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돈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 1학년 때 가을에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27에 지금 나이로 보면은 25, 6이죠. 지금 한국 나이로. 그때만 해도 대부분 결혼 정년기가 남자는 30 미만이었어요. 지금과 좀 달리 좀 결혼이 빨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서 신학교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피해서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좀 더 일찍 무리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결혼한 또 대가도 한동안 치르기도 했고요. 재정적인 대가도 많이 치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도 조금 일찍 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4년 동안 신학교 다닌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지킬 때였나 그 바로 직전에 그때 가서 비로소 얘기하더라고요. 너 신학교 다닌 거 그때 알았다. 이미 그때는 제가 전도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너 신학교 다니는 거 그때 알고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모른 채 해주신 거였어요. 물론 제가 결혼하고 나가서 아신 건데 근데 같이 살 때는 이제 몰랐던 거 맞습니다. 자, 신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또 야간에는 학교에 다니느라 수업 듣는 것 외에는 공부할 틈도 거의 없었어요. 마음껏 책도 읽고 싶고 또 신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나중에 혹시 목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음은 원이로되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더욱더 부모님의 영적 지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때는 신학교 다니는 그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또 결혼한 상태에서 다닌 우리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부모님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너무너무 부러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몹시, 아주 몹시, 정말 몹시 부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제가 겪은 인생의 작은 아픔과 시련들과 비교해서 인생 전체를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될 때, 고등학교 교회에 나가게 될 때도 그때도 집안이 어려웠는데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위로가 필요했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좀 위로가 필요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 기도실이 학생 전용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관 안에 학생들 기도실이 따로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나면은 교회 가가지고요 기도실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펑펑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운 분,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가 됩니다.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떠다 밀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제 신앙이 정말 빨리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의 친구들과 저와 비교해 보니까 뒤늦게 생각하면 이게 큰 감사다, 이게 복이다라는 것들을 뒤늦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실은 모태신앙을 가진 그 교회 친구들 보면은요, 아버님이 뭐 장로님이고 또 목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으로 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더 세월이 지나서 청년과 또 작년의 시즌을 지내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부숙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목사까지 됐는데,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목사까지 됐는데, 또 그 친구들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믿음의 부모님이 아닌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포인트부터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위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 또 신앙적인 배경 하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모태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정말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의 자녀된 그 친구들이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근데 여기 몇 명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는 이 간증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닥쳐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과 열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모든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은 먹는 것에 소중한 건 아닙니다. 항상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추위를 겪어본 사람만이 온기의 반가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일 작년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오늘 그래서 주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복음은 한자어이고요, 영어로는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순수 한글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특히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이 복음을 어떤 단어로 썼는지가 좀 중요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알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73절에서 76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76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유래가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적입니다. BC 6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시킨 다음에 점점 서진해가지고 마침내 유럽까지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 지역, 물론 지금의 불가리아 지역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이런 유럽으로 돌려면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한 목표 지점이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는요,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고요, 여러 도시국가들이 난립된 형태였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시가 뭐예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뭐 그런 도시가 있죠. 그리고 약간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자, BC 490년에 이 페르시아의 약 20만 명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해변을 따라서 차례차례 소도시를 점령하다가 마침내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북쪽에 있는 어떤 평야지대에 상륙을 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 아테네는 바로 이웃 국가인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스파르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전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는 자국 군대 1만 명과 또 도와주는 다른 도시 국가 군대 1000명 합쳐서 11,000명이 20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20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가 질 줄 알았죠. 아테네가 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페르시아 군대가 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한 달여 시간이 쭉 지났는데 전쟁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다 군대에 보낸 아테네의 시민들, 노약자들은요, 이 전쟁의 결과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대가 다 져서 페르시아 군대가 여길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쯤 돼서 전쟁터에서 저 멀리서 어느 한 병사가 급히 달려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와요. 그리고 그 병사는 도착하자마자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탁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무려 42.195km를 뛰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마라톤의 기원 아시죠? 그럼 전투가 벌어진 그 평야가 어딘지 아시죠?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 안 해요? 마라톤 평야예요.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동부 해안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에서 가까운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승전 소식을 가지고 거기서 42.195km를 그 병사는 쉬지 않고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있는 올림픽이 열릴 때 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승전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준 병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다.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시 전체로 확산되면서 아테네시 전체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모든 시민이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유앙겔리온이 어떤 것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도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가장 이 도시에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 도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 소식이 마침내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그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그리고 전달하는 그 사건 자체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세 종류의 가난한 자가 저기 소개돼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로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함이고요, 어떤 사람은 눈먼 것이 가난한 거고, 어떤 사람이 눌린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의 포로됨이 있어요. 여기서 이 포로됨은 육신의 포로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포로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포로됨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몸의 가난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눌리는 가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자유할 수가 있죠. 과거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가난함 중에 어떤 것 하나는 적어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두가 다, 절대적으로 다 가난한 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식이 있다면은 여러분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포로된 자였다면, 포로된 상태에 여러분이 지금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듣기를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죠, 당연히. 아까 제가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그 음식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아주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사건이 있었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요, 실은 콩죽을 말하는데 이 콩죽을 끓여가지고요, 형 에서에게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은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에서가 덜커니 그걸 줬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그때 상황을 보면 에서가 정말 이렇게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아주 정말 가벼운 사람이라 생각을 하겠죠. 근데 현실 가운데 보면 에서는 정말 그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동생이 콩죽을 갖다 주니까 어때요? 이거야말로 복음이에요. 당시 에서에게 입장에서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뒷일은 상관도 없어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채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약간 냄새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차에 탔어요. 버스에 탔어요. 광역버스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하은이가 지금 집에까지 가려면 1-2시간 걸리는데, 가는데 뭘 잘못 먹었어. 차 타기 전에 배가 심상치 않아. 소리도 나고 남들에게 얘기 못하지만은 뭔가 좀 전쟁이 벌어졌어. 배를 쓰다듬고 기도도 했어. 기도빨도 안 돼.
안 먹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얼굴은 사색이 되고 식은땀도 나고. 여러분 화장실 참으면 식은땀 나는 거 아세요? 안 겪어봤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하은이에게 지금 가장 복음은 뭘까요? 예, 화장실, 휴게소. 내가 운전하는 차라면 어떻게 딱 세워서 가는데 이런 대중교통은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아마 그 용기 있으면, 하은이가 용기 있으면 기사님 지금 곧 도착할 때 없어요? 잠깐 멈출 때 없어요? 근데 하은이는 또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해. 아마 혜빈이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죽겠으니까. 근데 얘기를 했어. 얘기했는데 그래 학생, 그래 내가 세워줄게 하면서 딱 적당한 데에 세워주면은 내가 세워줄게 하는 그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디 안 돼, 참어, 어떤 분은 그냥 싸버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배드뉴스겠죠. 하은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에어팟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복음을 만난 듯이 아주 기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에어팟 받는 것도 복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절실한 어떤 고민, 힘듦이 있었는데 답이 필요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상태는 다르지만은 모든 종류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는 가장 절박한 그 무엇을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각자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그 필요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여러분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음에 많은 범위가 있지만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간다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봐도 그 사람이다 대답하지 않고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즉답을 피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을 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을 보고 판단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행하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먼저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건데, 그 복음의 전파의 대상은 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보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긴 말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기먹은 사람, 죽은 자까지 모두가 다 이 세 종류의 가난한 자의 유형 가운데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모든 면에서 기쁜 소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은 과연 뭘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한 결핍을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내 안에 있는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 청년 시절 간증을 잠시 나누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스로 1월 1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저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저는 더욱더 기쁜 소식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더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고서는 제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복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제 삶 가운데 업데이트되면서 복음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겔리온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포함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두운 인생의 터널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목표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많이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그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고 기회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요, 내 상황 형편을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그냥 생존이었어요. 생존. 내가 앞으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생존, 절박한 생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투정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의 세대는 그때는 달라요.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은, 그때는 절대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기를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왜 끌려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질문, 인생의 질문, 길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는 나는 그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늦지 않았습니다. 절실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 부모님의 나는 액세서리다, 신앙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통해 제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향방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가난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합니다. 단지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8분 응성까지는 도달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하나 더 추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 여러분의 소울과 스피릿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자, 이와 같은 깊은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가난의 가장 궁극은 어디냐?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의지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자신의 가난함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절절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역설적으로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은 예수님을 100%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 부분을 안 다뤄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에는 크가지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저당 잡혔던 땅이, 빚 때문에 저당 잡혔던 땅이 원주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빚을 안 갚아도 돌아가는 해입니다. 또 빚 때문에 종되었던 사람이 해방되는 그런 해입니다. 희년이 만약에 찾아온다,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진 자였어요. 여러분이 땅도 빚 때문에 저당 잡히고 여러분의 몸도 종이 돼버렸어요. 전에는 땅도 있고 자유연이었는데 빚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가까이 온다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매불망 그 희년이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은, 예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그때 한민족이 일제시대에 36년 통치받았다가 8월 15일 날 독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요? 전부 다 길거리로 떠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축구 경기 있으면은 그 소리를 외치는데, 그와 같은 느낌이에요. 희년의 의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자신의 포로됨을, 자신의 눈몸을, 자신의 눌림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정도로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죄와 관련돼서 가장 죄로 인한 깊은 신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음일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거의 안 했어요. 지금은 조금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건데,
제가 두 가지의 복음의 컨텐츠에 대해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유한겔리온입니다. 또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한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오히려 고민이 더 생겨요. 전에는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찔리는 게 너무 많아. 전에 교회 안 다닐 때 친구들하고 할 거 다 했는데도 전혀 찔린 게 없어요. 물론 약간의 양심으로 작용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힘들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분이 있죠, 여기. 난 연애하고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연애하기 전에는 어때요? 누군가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 만났어요.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간섭을 많이 해. 결혼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이 형제 어때? 솔직히 없네. 다행히. 결혼하면 다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솔직히 그런 게 있지. 뭐라고 했어요? 다 좋다. 나도 결혼해봤는데 결혼하면은 다 좋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는데 또 한편이 그게 있어요. 나 혼자 못 살아. 그때부터는 아내가 원하는 거에 내가 맞춰야 되고 남편이 원하는 거에 내가 맞춰야 돼. 결혼 관계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도 복음 안에 들어올 때도요, 전에 했던 거 못하는 상황도 생겨요. 바로 죄와 관계된 죄악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항상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와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내 자아가 계속 싸워요.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해버렸어요. 아마 이 가운데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요, 그와 같은 탄식이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그와 같은 탄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탄식조차도 안 하거든요. 죄를 져도. 근데 여러분 그 탄식조차 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 바라고 원하는 소식이 뭘까요? 역시 자유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하면은 거의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의 컨텐츠가 두 가지라고 했죠.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도 아셔야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동시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또한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자범죄의 죄의 굴레에서도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